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깊이 오해받는 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진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 바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 오늘 우리는 이 깊고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잠시 요한복음 14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길고 간절한 대화의 한가운데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스승과의 이별을 앞두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돌봐줄 이 없는 고아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외롭고 희망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겠지만 내 자리에 아버지께 구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다른 그리고 보혜사.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분의 자리에 또 다른 인격체이신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실 보혜사나 대언자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 변호사일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고 우리의 소송을 변호하며 우리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분의 위대한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소송을 변호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유산 상속을 둘러싼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 즉 새로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새 언약의 중재자이자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유언을 통해 우리 것이 된 모든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하늘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교활한 변호사이자 속이는 자인마귀가 유언장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를 단 하나라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 모든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에게 다른 변호사,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다른 분을 주시도록 하겠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하셨지만 이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비통에 잠겼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자리에 다른 분이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변호사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의 변호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기서 고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 없이 누구의 돌봄도, 가르침도, 공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모든 역할을 우리를 위해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 예수님께서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기억의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고 성령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땅에 있고 성령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낫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믿음이 더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구원의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보다 더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계시자이시며 예수님께 속한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관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관리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법정 싸움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유산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하늘 최고의 변호사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과 고통,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절망적인 필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변호사이신 성령님과 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사무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유산 목록을 펼치시며 이것도 당신의 것이고 저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와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걷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계속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우리의 감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이 그 답을 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은혜와 사랑, 능력과 평강의 깊은 차원까지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즉 우리의 엄청난 상속 유산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영역에서는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라 즉 직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 가운데는 치유와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안내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에 대한 완벽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신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독자 이삭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택받은 신부 리브가는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지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의 이름은 기록하시면서 정작 자신은 종이라고만 칭하십니다. 이 종의 활동을 살펴보면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부를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십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종은 먼 길을 떠나 리브가를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부유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위대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상속받을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값진 보물들을 리브가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상속받을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혹시 당신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 예비된 그 풍성한 유업을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신의 변호사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스승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관리자이신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 속으로 인도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왕의 자녀여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